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우리의 어둠을 계속 드러내셨죠. 인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죠? 어떤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계속 그 사실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이제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을 얘기했을 때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났죠. 제자들이.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를 파는 자로도 나타나고, 유다는, 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3번이나 날 부인할 거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우리의 이제 실존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모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참여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수련회 때 이번에 좀 이런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 좀 이렇게 좀 파내서 우리의 어떤 세계를 좀 하나님 확 뒤집어 엎으시기를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되지 않으면 종교를 못 벗어나요. 계속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하면은 좀 될 것 같아요.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하게 살고 베풀라 그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를 좀 하면 될 것 같은, 그걸 우리 절대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계속 헛소리해요. 우리는 이 헛소리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답답해서 이제 그만하자. 니대로 살아라 이럴 건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줘요. 계속 우리를 드러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뜻을 절대로 누구도 그걸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단에게 잡혀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끌어내시는 그것을 우리는 반대로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끌어내는데, 우리는 워낙에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어둠에 있게 내버려 두라고요.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보세요. 지금 예수님도 끝까지 지금 계속 얘기하시죠. 그거 가지고 안 돼. 니들이 지금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계속 얘기해요. 이제 베드로까지 다 들춰냈죠. 이제 너네들 이제 소망 없어. 이제 알았지? 그래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실제를 지금 드러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냥 이제 뭐요? 너희들 계속 근심하고 있지? 더 근심할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근심할 일이 생겨요. 그죠?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근심 안 해야 돼. 이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왜 근심을 해?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근심 안 해도 되는, 근심을 안 할 수 있는, 안 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믿는 세계에서는 근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근데 진짜 그게 없어요. 거기는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기도 없고 불평도 없고 없는 세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근심하고 살아야 되는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걸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떠나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근데 내 힘으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 나를 속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이 이미 이게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이미 박혀 있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만 나타난 일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10년 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손자, 증손자들까지도 걱정해요. 그게 우리 체질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 걱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근심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가 없어요,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 근심 절대로 하면 안 돼? 근심하려고 그러면 딱 끊어. 이 말이 아니고 왜 근심을 하니? 이 말이지. 그죠? 너가 왜 근심하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은 뭐 우리가 원래 거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공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저 하나님 나라 높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거기로 가는 곳, 그 공간을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 누리호도 지금 가 있잖아, 우주에. 그러면 내가 가는 천국은 누리호가 가 있는 그것보다 더 높겠지. 하나님 그거보다 더 높은 것 어딘가에 있겠지. 그런 거는 이건 진짜 너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공간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세계. 근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뭐요? 하나님 나라로 임했다 그러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로 임하셨어요. 이거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걸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는 이거는요 표현이 안 될 만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들처럼 조금 노력해가지고 조금 기도해가지고 조금 더 잘 사는 거,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근본 세계를 바꾸는 거죠. 근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세계는 우주보다가 더 커야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뭐예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해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하실 때. 그죠? 그럼 그 생명은 계속 자라고 자라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좀 나눌 건데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생명이고 그 생명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리는 복이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으니 그러니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 거기는 거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충만한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떠나 있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왜 근심합니까? 여기는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해요. 나는 너무너무 만족해서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그죠? 진짜. 뭐 돈을 몇 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부족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막 너무너무 잘해.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냥 눈만 뜨면 막 쳐다보고 있다 다 해다 줘요. 그래도 부족해요. 거기서 불만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어요. 비교하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만족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는 아직 이게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해도 조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린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온전한 삶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셨던 그분의 모든 행적과 사역과 삶은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요. 예수님처럼. 그분은 뭐요? 말씀하시면 다 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이 막 이는데 말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어떤 것도 모든 자연도 모든 사람도 모든 귀신들마저도 다 복종하고, 그죠? 말씀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죠? 그 형상으로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그죠? 우리가 믿었나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조금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완전 다른 세계야.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그런데 바뀌어졌단 말이야. 우리 집사님들 보면 그러죠.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막 그죠? 그랬잖아요. 다 막 얼굴이 굳어있죠. 시커멓죠. 막 이랬는데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이거 바깥에서 꾸며서 그런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빛이 계속 바깥으로 번져 나오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쁜 거는, 그렇게 해서 멋있는 것은 화장하고 성형수술해서 이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건 다른 세계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뭐 못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대. 하도 성형을 해가지고. 근데 성형한 얼굴을 가만히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손을 댄 것은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아무리 못생겨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못생겼어도 원래 생명 그대로의 모습 속에는 뭐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려가 보면 점점 그것에 대한 알고 싶은, 그 세계를 더 얻어가고 싶은 소망이 자꾸 생겨요. 그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침노해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점점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70억 원고가 다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에 어떻게 이게 다 들어가 살 수 있냐? 거할 곳이 많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70억이 아니라 몇 조가 다 들어와도 거기는 붐비고 막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 세계를 한번 계속 자꾸 보세요. 내 생각이라는 세계, 그죠? 마음이라는 세계, 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을 때 이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냅니까? 창조적인 일을 해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세계들이 그들에 의해서 그게 바뀌어지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한테 하라? 아담에게, 그죠? 네가 다스려라. 네가 다 해라. 그래서 나 만든 것들을 아담에게 불러오니 아담이 뭐 했다? 이름을 다 지어줬다 그랬죠. 부르는 게 다 이름이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실은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게 왜 그렇습니까? 자꾸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세계는 항상 갇혀져요. 묶여져요. 그죠? 그래서 그 한계를 자꾸 만드는 세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자꾸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세계는 나의 수준에 묶이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지혜도, 그죠? 그 어떤 것도 계속 새로워지는 세계. 점점 더 넓어지고 풍족해지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서도 자꾸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자꾸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들어 놓고요. 요걸 내 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안에서는 나는 만족하거든요. 요걸 믿기 때문에 내가 요걸 믿는 하는 내가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와버리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깨뜨려지고 무너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나는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는 무너져도 괜찮고 세워져도 괜찮고 있어져도 괜찮고 없어져도 괜찮고 그 내가 있다 만들었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 그런 거지, 그죠? 이거 물리적인 것으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가 없다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항상 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계속 더 얻어가는, 그죠? 침노해 가는 이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거야. 많지 않으면 너네 중에서 몇 명만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너네 빨리 정신 차려.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그러면 뭐야?
그 하나님 나라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의 거처를 예비해야 되죠.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 하다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팔려서 죽음에 넘겨질 거야. 나 지금 죽으러 가. 그 얘기죠. 죽으러 가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야. 그죠? 네. 왜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그 죽음에 우리가 나의 죄도 같이 넘겨져야. 그죠? 그래야 뭐요? 내가 이 생명이 아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되면 새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야 내가 가서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근심하지 마. 너 그것 때문에 근심할 거잖아. 우리 선생님 없어졌다고 울고 불고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돼. 믿어. 뭘 믿냐? 내가 지금 가는 거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들이 알고 있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아이고 언제 그런 말 해줬어요. 모르죠. 그래서 도마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린 그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죠. 종교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종교예요. 그쵸? 그 길이 뭡니까? 종교의 길은 기도해. 열심히 경전 읽어. 그죠? 그리고 열심히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 그 길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길로 가야 되잖아. 근데 길이 예수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께 가면 되는 거야. 그쵸? 그 예수께 가면 되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간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주님께 우리가 가면 그게 곧 길이라는 거야.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진리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는 너무 복잡해요. 파고 들어가 봐도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보면은 어쨌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가지고 하여튼 어느 곳에 혼자 표현하기가 그런데 처박혀 있어야 돼. 그죠? 아무도 오면 안 돼. 그래서 혼자 계속 뭘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데 뭘 깨달아. 그죠? 그럼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인간의 머릿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유한한 우리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그 세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거기 없어요. 그죠?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절대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는 다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해서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찾아가야 되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뭔가 좀 절대자의 힘이 필요해.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간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절대 못 가. 우리는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구약 때도 하나님 오셨잖아요. 어디에 오셨어요? 성막에 오셨잖아요. 제단에 오셨고, 그죠? 성막에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우리가 만나죠. 그것도 어디 제단이 있어야 만나요. 그죠? 제단이라는 건 뭐야? 내 죄를 씻는. 내 죄가 해결돼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내 거 가지고는 하나님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종교는 이걸 자꾸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모습 그대로 네가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력해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길을 여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로 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와. 만나줄게.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요? 예수께 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증인이 아니라 자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죠?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 지금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보면은 막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목회자들이 서로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고 막 맞고 틀리다는 건 뭐예요?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뭐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그냥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맞다라고 하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서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을, 성경을 배워서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자꾸 막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겨대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알아듣기는 쉬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실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함께 살다 보면, 그죠? 함께 있으면 그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뒤집을 수 있었던 그 힘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배운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고 그들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고 함께 살고 함께 누리고, 그죠? 그러는 하나님을 계속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로마가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국교로. 그러니까 국교로 돼가지고 이제 힘이 있어지고 나니까 또 타락을 했지만, 그래서 인간은 힘이 주어지면요, 자꾸 그 힘 가지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계속 하신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 그걸 계속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나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마가 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누구?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온갖 신비주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빛으로도 나타나고 뭐로
뭐로도 나타나고 뭐로도 나타나고 막 그 온갖 하나님이 다 등장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막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천국에 가봤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뭐 길이 금으로 돼 있고 뭐 그저 보석이 막 어떻게 있고 뭐 그저 거기에 뭐 향기 나는 꽃이 있고 뭐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막 하나님 천국을 가니까 막 천국이 이렇더라 막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막. 근데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은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 나라의 그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고 너무나 엄청난 그 실제를 그런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다른 걸로 표현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이 볼 때 가장 귀한 게 보석이잖아요. 가장 향기로운 게 꽃이잖아요. 그걸로 비유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는데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금이 막 넘쳐나고 보석이 막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 알지도 모르는 보석을 막 다 얘기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 이제 보니까 누려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내 삶을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죠? 뭔가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여튼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말은 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뭐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늘 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근데 도마가 지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계속 우리 뭘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야죠. 하나님 형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산신령 같은 하나님. 수염도 기르고 하얀 옷이 있고 빛이 막 광채가 나고, 그죠? 그런 뭔가 또 그런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우리가 못 넘어가요. 이 선을 못 넘어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 욕심. 그죠? 비교하는 거. 그리고 막 성질내고 슬프고 욕하고 짜증내고 비교하고 사람 통해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다시 복귀를 시켜요.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맨날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근심만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뭘 근심하느냐? 11조 할 돈이 또 없네. 아우, 교회 또 뭐 한다 그러는데 나 또 뭐,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정말 모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죠. 근데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거는 다 생명이 없는 것만 만들어낸다. 그렇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환상으로 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거기 잡혀요. 물론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유익하진 않아요. 거기 잡혀버리니까. 인간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거기 잡혀요. 자꾸 거기 잡혀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빛이 하나님이다. 그죠? 생명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내가 지금까지 3년 반을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겠냐. 내가 사람의 형상으로 살더냐. 그 말이죠. 나를 또 하나님 형상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원래 우리가 진짜 해보게 되면 나를 본 자는 네가 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봤는데 왜 하나님 보이라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보이니까 문제죠.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나는 여전히 내 형상으로, 마귀 형상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난 진짜 은혜가 필요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럼 뭐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사실 못 알아들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어디에 들어와 계시는가? 네? 해부를 해볼까? 어디 계시는가? 심장 옆에 있으려나 창자 옆에 있으려나 머리가 그렇게 밖에 못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보면 정말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겠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나타내셨잖아. 온갖 병을 다 고치시고 오병이어,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아니 5,000명이 먼저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죠?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죽어가지고 이미 시체가 다 썩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은 아버지가 하신 일 아니냐. 그걸 통해서라도 좀 믿어라 이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오늘 제목이 저건데 저는 이걸 더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까? 우리는 똑같잖아,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육이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죠?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의 삶.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알리잖아요. 그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내려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완성을 향해서. 그게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 아멘. 하나님과 사는 거,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고, 그죠? 한 달 후에 조금 더 나아지고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완전히 들어갈 때는 완성되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목적을 땅에만 세워놓고 땅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에다 모든 걸 다 하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통할 만큼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 세계가. 우리는 그거를 슬퍼해야 돼요. 그거를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 여기에다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고 얻어가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누린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데 이것이 영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누려지는 것이 육으로도 누려지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 육으로 누려지니까 육신이 좋아서 막 좋다고 그러다 보면 또 나의 죄성으로 쾌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뭐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하시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계속 죽고 부활 계속 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면서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게.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죽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죽어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로 사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잖아. 그래서 그 옛사람으로 사니까 이게 또 사망의 일이 와요. 그죠?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죽잖아요. 죽고 또 부활해요. 근데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는 건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맨날 같은 자리에서 죽었대 살았는데 또 죽었대 살았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어서 무슨 낙이 있나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더 풍성하게, 그죠? 더 충만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제로 알아요. 실제로 누려야죠. 근데 말로만 아니까, 지식으로만 아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 어이구,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그것만큼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여지고, 그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되죠. 그게 우리가 점점점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의 하나님을 늘 찾았고, 그 하나님을 뭔가 만들어내서 내가 만족할 만큼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걸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 뭔가를 또 내 세계를 더 확장시켜가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일이 참으로 이제는 실제로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갈수록 우리가 그 믿음을 더 풍성히 얻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